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교과책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제1과 박해 받아나 버림받지 않음 기억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12월 28일 일요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 생각할 문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묘사한 방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바울은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묘사한 방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그가 갇힌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에서 그는 감옥 가운데서 도망친 노예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원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형제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보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흔히 네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서기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분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는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교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한 일꾼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이 쇠사슬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 중 적어도 5권의 책은 감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4권에 알려진 옥중서신과 디모데후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의 메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옥중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옥중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가 지은 죄들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담액색으로 가는 도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으시고 복음을 전할 사도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죽음 마땅한 그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전에 핍박했던 자신의 입장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위하여 참을 핍박하다가 죽을 뻔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하여 오히려 찬양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나 과정으로 이해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방해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스에서도 가이사의 시리의 사람들과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소나 사람들의 상태에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 성령께서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착고를 차고 빌립보스를 기록함.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착고를 차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바로 그 기별이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기별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는 말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전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고 핑계대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바울의 입을 닫을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참으로 자아가 온전히 죽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다가오는 한 해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닮고 주님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설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